오늘 신앙고백서 제20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가느냐? 1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막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터치해 주셨다,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공부하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주시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명하셔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속성 중에서 제16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의 속성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와 자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같은 속성은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분노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노하시죠. 또 벌을 내리시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뭘 통해서요?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20조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자비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19조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20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조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완전히 뭐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고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에게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 담당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조에서 예수님께서 왜 신성을 입으셔야 되고 또 왜 인성을 가지셔야 되느냐, 왜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에 존재하셔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성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해서 또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유티케스에 대해서 또 영지주의자 가연설에 대해서 공부했죠. 왜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공부 안 한 것처럼?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못 맞히는 사람들은 집에 못 가요. 그런 거 굳이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뭐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혼합되느냐 또는 분리되느냐, 나뉘어지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칼케톤 종교회의 451년에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성 일인격에 대한 교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누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와 죄인들에게 뭘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 곧 저주와 형벌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0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뒤 곧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만족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무엇인지 죽음으로써 그 공의를 행하셨고, 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다루었던 한 인격의 두 가지 본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가니가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의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셔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왜 인성을 입으셔야 되고 왜 신성이 존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요. 다른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무게도 무한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에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단과 싸우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자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고 여기까지 전달되어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해석해 봐라.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잘 아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이 배울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제1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1원인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제2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제2 원인, 실질적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실질적 원인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번째 원인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이에요, 시간 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시간 속에서 선택한 거예요? 영원 전에. 그죠? 영원 전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원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의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제1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독생자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제2원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이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말에 영생을 얻는다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목사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해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참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 눈 뜨세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자비하심에 있다고요. 이게 종속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도르트신조를 공부할 때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이에요? 12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 14문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능과 비참을 아시고 죄 없으신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우리는 종종 왜 예수님은 꼭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까이 거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그랬잖아요. 왕이 그냥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 어떤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짐과 저주와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전부를 줄 마음이 없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 있는 거 다 내놔라,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전부입니다.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또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발을 벗고 나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내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그 멸망에서 불멸의 존재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이라고 그렇게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당하신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디서 만족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었다. 이것을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 둘째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말하는 이 둘째가 뭐죠? 제한 속죄.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도 있고 제한 속죄. 누구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속죄는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효력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1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공의가 요구되는 형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거슬러 범한 죄가 영혼과 몸 둘 다에서 현세의 형벌로만 아니라 내세의 형벌로도 처벌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 두 번째에서 제1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데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이 형벌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 2조입니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 그러니까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서도 두 번째에서 1조, 2조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죄의 짐을 짐으로 육체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혼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 감사하시죠? 죄가 아주 그냥 때처럼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부활시키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산다, 거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고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로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선행, 공로, 어떤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이며 또 뭐 음식법이며 뭐 다 지키면서 자기들은 다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뭐 율법을, 안식일을 어겼다, 뭘 어겼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있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해야죠. 그렇죠?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 졸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 다 써놨으니까 머릿속으로 끝나고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이것이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으로 나누는데 1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에 있다고요? 자비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구원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의지나 행동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2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제2원인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유발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조건이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원인은 또 둘로 나누는데 형식적 원인, 이 원인의 첫 번째 요인, 그 형식적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실질적 원인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실질적인 원인은 제3, 4장에서 성령의 사역, 즉 중생에 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도르트 신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가 이제 5대 교리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이런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르트 신조는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왜 만들어졌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되게 말하니까 1618년 19년도에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에서 모여서 그들의 주장하는 것들을 반대해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개의 교리가 우리 구원론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끝나면 이 도르트 신조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폭넓게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빨간색 보시면 칼빈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실질적 요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되기 전 모든 인류, 아니 선택된 자라도 무한히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서 적이었습니다. 자비함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중생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중보자의 공로, 즉 구속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시간상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제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를 인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구조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지 인간의 얄팍한 재간에서 나온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단순히 중보자의 희생제물, 즉 구속사역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인간 측면에서, 즉 시간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온전한 설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제2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인간 측면은 제2 원인이고 하나님의 측면은 뭐예요? 제1 원인입니다. 이 관계는 종속, 즉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명시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공한 것도 아니고 추구해서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작정은 언제나 영원이기에 시간에서 구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진리에서 뭐합니까? 미끄러져서 이단성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내 의지나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믿고 열심히 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벨지의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구원론이고,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공의와 자비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정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탈락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다 담당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의 죄만 담당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옥 안 간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천국은 따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인 거죠.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날마다 평생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